이 야베스의 축복 그대로 여러분 가족 식구 또 여러분 자녀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의 사업의 일터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내드린 숙제 어떻게 하셨나요? 그게 뭔가 싶은 분도 계실 텐데 하루 정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예수 동행의 날, 예수님 내 신랑 삼아 신혼 체험의 날 한번 가져보자 했는데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신 분 있으실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해보신 분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주중에도 예수 동행하면서 참 어려움 중에 큰 어려운 만남 중에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손 잡고 정말 감사하게 일어난 분들이 있다는 그런 간증들을 또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깜빡하신 분 괜찮아요. 숙제 안 하셨다고 벌점 내는 거 없으니까요. 이번 주 한 주 더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하루를 또 한번 잡아보시고 그 하루 예수 동행의 날로 삼으셔서 예수님과 한번 동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숙제하신다고 제가 숙제하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숙제하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선물, 정말 놀라운 기적과 복의 선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금식기도 하는 게 이 기독교 역사의 전통입니다. 우리도 이 전통을 한번 따르되 부담은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매일 말고요. 한 주 중에 딱 한 끼만 한번 금식해 보면 좋겠습니다. 금식만 하면 안 되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 끼 금식 기도면 부담 없잖아요. 기도 안 하면 다이어트지 금식 아닙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하면서 한 끼 동안 예수님 손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 금식 어려운 이 스케줄상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아이들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 끼 식사 금식도 바라지 않습니다. 한 끼 간식 금식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없죠. 한 끼 간식, 나 간식 안 먹는데 그러면 한 끼 커피 금식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끼만 한번 그 끼 동안 정말 예수님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 올려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금식하신 한 끼 식사비나 한 끼 간식비, 그 간식값만큼 다음 주일에 금식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산불재해로 피해 입은 분들과 지역과 교회에 돕는 일에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 왕이여. 왕의 행차에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 깔아드렸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 의미가 구약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교동문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다른 누구의 왕이 아니에요. 누구 왕이요? 너의 왕이.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너에게. 언제 임한다고 하죠? 임하나니, 이게 현재형 동사입니다. 지금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왕이 아닌 너의 왕이 지금 너에게 임하니 지금 너는 너의 왕을 맞이하라.
이게 종려주일입니다. 왕을 맞이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순종. 순종이죠. 순종하지 않는 건요, 내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맞이한 분을 내 왕으로 모신다는 이야기는 그분 말씀 순종한다는 말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맞이하십니까?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순종의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 순종할 것인가예요. 답은 즉시 순종이에요. 즉시 순종.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거기에 가면 매어 있는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라 해요. 그러면 다짜고짜 그 나귀들을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순종은 언제 하라고 말씀하시죠? 즉시라고 나와요. 즉시. 어느 식당 앞에 달린 현수막이 그랬다잖아요. 내일은 공짜. 그래서 내일 공짜 먹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거죠? 또 내일은 공짜. 오늘은 항상 사 먹어야죠. 공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일 순종은 없는 순종입니다. 왕에겐 통하지 않는 순종이에요. 예수님에게 나귀는 오늘 필요한 것이지 내일 필요한 게 아니에요. 즉시 필요한 것이지 나중에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에게 봉사하라, 섬겨라, 헌신하라 말씀하시면 그때는 오늘 즉시인 거지 나중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지난 산불재해 때도 내일이 아닌 오늘 내리는 한 방울의 비가 얼마나 절실했었습니까? 우리가 금식헌금으로 도우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도움도 타이밍이 어긋나면 도움이 되지 못해요. 도움의 크기보다 중요한 게 타이밍이죠. 마찬가지로 순종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오늘 읽은 본문의 몇 장 앞에 보면요,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과 베드로 사이에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왜 너의 선생은 성전세 반세겔 안 내냐? 우리 선생님이 안 내신다고? 내셔. 내가 장담해.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세상 왕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 받는 일이 있느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들인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베드로가 쭈뼛쭈뼛 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즉시 이렇게 하거라. 바다에 나가 낚시해라. 그리고 제일 먼저 낚이는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 동전이 나올 거야. 그걸로 너와 내 성전세 반세겔씩 내거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재미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즉시 순종해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꺼냈으니 다행이지, 조금 있다 하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고기는 실수로 꿀꺽 삼킨 그 동전 뱃속으로 들어가서 아마 폐사하고 죽었을 겁니다. 이 목사님은 아무래도 감성적이신 것 같아요. 저는 물고기 생각은 못했는데 물고기가 불쌍했나 봐요. 목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이 뭔가 하라고 하실 땐 이거저거 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된다고요. 그 순종도 즉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너 좀 써야겠다 말씀하실 때, 주님, 요 나귀는 지금 제가 급해서 좀 쓸 데가 있고요, 내일 쓰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 아니면 괜찮다, 넌 필요 없다, 그러실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왕 순종할 거면 즉시 순종하셔서 우리 순종의 즉시가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 누군가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뭘 순종할까요?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제자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명하신 대로,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몇 명 있었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와요. 두 제자.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두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셔서 하라 하셨고, 두 제자는 그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세상 많은 민족 중에 딱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딱 12명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 또 2명을 택하십니다.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남보다 잘나서요? 지식이 출중해서요? 재능이 남달라서요? 다 아니죠. 이유는 딱 하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 싶기도 하겠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면 즐겁게 하겠죠. 하지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쉽지 않아요. 더구나 내 판단에 이거는 최악수야, 이거 하면 안 돼, 망해, 바로 판단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즉시요? 나중엔 할지 몰라도 즉시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다 쏙 빼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게다가 지금 이 명령은 나귀를 끌고 오라는 명령입니다. 멋진 일이 아니에요. 마부나 하인이 할 법한 허드렛 일입니다. 제자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12제자 중에서 내가 그래도 좀 높은 편에 속하는 12명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높은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제자였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명령을 받고서 바로 섭섭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날 무시하나? 그러셨을 거예요. 또 두 제자가 나귀를 끌고 올 때 남은 10제자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봐봐, 우린 쟤네보다 높아. 쟤네가 12명 중에 제일 꼬레비야. 그러니까 저런 허드렛 일이나 시키지. 실제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더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얼마 후면 이 제자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누가 크냐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그 중에 이 두 제자가 들어갔을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군말 없이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명하신 대로 순종할 만한 두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참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 왕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너 쓰기 정말 잘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건요, 나귀를 끌고 오라는 명령이었어요. 두 제자는 명하신 대로 순종을 다 끝냈습니다. 미션 컴플리트 했어요. 끝냈어요. 그런데 두 제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뭘 더 하죠? 뭘 더 했을까요?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아무데나 태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부자라서 골드 한 장을 해드릴 수도 없고 레드카펫을 깔아드릴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두 제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 곧 자기들의 겉옷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곧 나귀 위에 얹어드립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겉옷 위에 올라 타시죠. 작고 보잘것없는 겉옷이지만 과부의 두 렙돈처럼 예수님은 세상 어떤 왕이 받는 진귀한 대접보다 더 귀하게 이 대접을 받으십니다. 다음 주 우리가 드리는 고난주간 한 끼 금식 헌금도 두 제자의 겉옷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부담으로 하지 마시고요.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과부의 두 렙돈만큼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끼 식사 금식하신 분은 한 끼 식사비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만큼만 하시면 되고요. 한 끼 간식, 한 끼 커피 금식하신 분은 딱 그만큼만 1,000원이든 3,000원이든 그만큼만 금식 헌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식만 아니라 기도를 담으셔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담긴 헌금이기에 왕이신 예수님이 행차하실 때 쓰임받은 안장, 금보다 더 귀한 제자들의 겉옷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두 제자가 먼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제자 같지 않게요. 여기 8절엔 누가 한다고요? 무리의 대다수. 제자가 아니고요, 무리들이에요.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졌던 무리의 대다수가 순종하라고 하면 도통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던 무리의 대다수가 두 제자를 따라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니다. 그들의 겉옷을 왕의 행차의 레드카펫으로 사용합니다. 겉옷이 없는 몹시 가난한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라도 꺾어다가 길에 펴니다. 부자든 서민이든 가난하든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놀랍게도요, 순종은 전염이 돼요. 이 전염은 찬양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앞에서 가니까 뒤에서
따릅니다. 앞에서 가는 이들, 순종해 보이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따르는 이들, 그 순종의 본을 보고 따라 순종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약학을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신약학 서적으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분이 목사님이면서 신학자라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분의 학문 깊이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학계에서는요, 한 세기를 끌어왔던 아주 치열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셨던 아주 세계적인 석학 중에 석학이셨어요. 당시 신학학계에 지리멸렬했던 탁상공론에 완전히 지쳐버리셔서 이게 믿는 건가? 이 생각을 하면서 슈바이처가요, 자신이 연구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 보자 결심을 하게 돼요. 그때 하게 된 아프리카 의료 선교가 그의 남은 평생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가는 사람이 되었죠. 제가 초등학생 때 집에서 학교 가는 길에 항상 지나쳐야 되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약수동에 있는 저희 교단, 아주 큰 교회죠. 신일교회입니다. 1945년에 신일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신 일대 목사님은 이일선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한센인들을 나병 한센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서울대 의대에 진학하기도 하셨어요. 의사시기도 해요. 목회하시면서 한센인 선교 치료도 겸하다 보니까 이런 일화도 당회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회 때 한 장로님이 그랬대요. 교회가 이만치 성장했으면 목사님 양복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 양복을 그렇게 번번이 남주시면 총회나 노회에서 저희 체면이 안 섭니다. 우리는 교회 떠나겠습니다. 교회 떠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그러셨대요. 나야 주일 빼고 늘 나병 환자와 지내고 주일은 흰 가운 입으니 새 양복을 입어 무엇합니까? 총회야 1년에 한 번 가고요. 장로, 권사, 집사님들 사정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들이 진물투성이 옷을 입고 사는데 내가 새 양복 입고 가면 그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이 그러시다면 새 양복은 아껴서 꼭 입고 가야 할 자리에만 입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나간다는 말은 거두어 주십시오. 실제 당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목회하시던 중에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게 1950년대입니다. 편지도 보내줘. 슈바이처는 목사님을 아프리카로 초청합니다. 거기서 슈바이처에게 1958년과 59년 1년 넘게 지도를 받게 돼요. 담임하시다가 한 1년 정도 다녀오세요. 슈바이처는 이 목사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불러줬대요.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2년 더 하시다가 아직 젊으실 때에 크게 교회는 성장했지만 그 교회에서 사임하시고 울릉도로 들어가서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남은 평생 울릉도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이 슈바이처에게서 보았던 예수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한 사람이 앞에서 가니 지구 반대편에 살던 다른 한 사람이 뒤에서 따라간 것이죠. 71주년이 된 우리 고척교회 마찬가지죠. 이런 아름다운 역사, 신앙의 역사가 많이 새겨진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열심히 앞에서 달려가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뒤에서 따르는 많은 신앙의 후배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부디
이 순종의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고척교회 가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방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또 고척교회 성도들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앞에서 가는 모습을 보고서 뒤에서 따르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이 다른 누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 아니 나의 왕 되어주셔서 나에게 오늘 임하시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시고 명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왕으로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순종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